네, 안녕하세요. 3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새싹이 돋고 아지랑이가 피는 봄의 계절에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며 하늘을 향해 용솟음 치며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또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저 사이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쉬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792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을 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은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석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 혀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한다 이런 말이 납니다.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한다. 이 동한다고 하는 말이 최근 성경에서는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바로 말씀한다, 내가 진술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는 3절에서 마음의 정직한 대로 그리고 진실하게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리지 못한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후나 욥이나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엘리후는 욥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가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참 욥같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 또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욥이었지만 이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약해졌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응답이 없는 마치 캄캄한 터널에 들어갔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욥도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내 말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면서 욥의 이 하나님과 논쟁하자고 요청했던 욥의 말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쟁변함은 어찌미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쟁변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실 수도 없고 사실 설명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어째서 하나님께 이렇게 논쟁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은 타당성이 있는 말이죠. 여러분, 개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하라, 또 이건 하지 말라 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개가
주인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근데 개는 절대 그러지 않죠. 예. 그래서 다들 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왜 저렇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개와 사람은 비록 다른 존재지만 역시 똑같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다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나요? 설명 안 하신다고 이렇게 인간이 불평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인간이 개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대로 아뢰 수가 있어요. 엘리후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든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하죠. 첫째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17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 특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으로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심이죠. 18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죠. 그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욥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때때로 대답을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은 비록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욕 같은 불평 섞인 불평 어린 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항변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꽉 막힌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부르짖고 소리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또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듣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 또 안타까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욥이 참으로 힘든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쟁변하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목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